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7장 부르겠습니다. 87장. 내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시간에 계속 기도할 때에 첫째 합심기도 합니다. 할 때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역교회로서 잘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 좀 부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한우들 우리 회복과 치유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눈 수술하고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 눈 위해서 늘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도 이제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 하여튼 기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려움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 기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작은 인원 모였지만 주님 이 자리에 함께 주옵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영환 집사님 운동수술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고, 또 우리 배진희 집사님도 하나님 정말 날마다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더 하나님 그 눈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우리 육대한 장로님 가운데 함께 주옵시고 몸이 완전히 완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역사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 집사님 가운데 함께 주사 어려움 당치 않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완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이 모임과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은총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지난 3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3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함을 또 저희가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27절부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을 함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이 말라버린 이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던 중요한 교훈은 이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이제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말라 버렸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 활동으로만 가득 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우리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어떤 행위로, 그 열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박 목사님께서 늘 설교 시간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 기억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행위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의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것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죽은 믿음으로서는 이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그 사람이 어떤 그 열매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무엇이 들어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의 행동을 보게 되면 대충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그 마음의 어떤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은 뭐 교회에서는 또 사회에서는 생활을 참 잘합니다만은 가정에 돌아가면 이 폭언을 행사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함부로 막 대하고 또 폭언을 행사하고 또 물건을 집어 던지는 뭐 그런 분을 제가 좀 한 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그분 보면서 이분이 참 이렇게 비록 목사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언뜻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그 목사로서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가정에 가서도 가족들한테, 아내한테도 그러고 자식들한테도 그러고 정말 바르게 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그 좀 어떤 울분이 좀 일어나고 뭐가 좀 일이 좀 풀리지 않으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폭언을 하고 이렇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걸 보면서 저 목사님한테 좀 쓴뿌리가 있는 건가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했을 때에 그 사람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물론 이제 이 열매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도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행위적으로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열매가 정말 삶 속에 정말 나타나는가, 우리 그것을 우리가 좀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제 일행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어떤 그런 장면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좀 머무시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좀 가신 것 같은데, 일종의 이제 베다니로 이제 가셨다가 또 거기에서 하루 쉬시고 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좀 행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거닐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즉 이제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이게 좀 연관이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 척결 운동을 일으킨 것을 보고 이제 이 일종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 authority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권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권한 혹은 어떤 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제 성전 척결 운동을 벌였느냐, 성전에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제 의자를 엎으시고 돈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었는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묻고 있는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이 어떤 그런 권리를 좀 가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것 또는 어떤 성전에서 이렇게 물건을 옮기게 만들고 하는 이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너한테 그 무슨 권리가 있길래 이런 어떤 그 성전 척결 운동을 벌인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었던 거죠.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랍비가 한 말인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여호수아에게 전하였고 또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하였으며 장로들은 선지자들은 대회장의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어떤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줬고 그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전했고 또 장로들이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그 선지자들이 결국에 이제 대회장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그 권한을 이제 부여했다라고 이렇게 어떤 랍비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도 이 성전 척결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 위해는 그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자기들만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그 행위를 갖고 이제 걸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이제 물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면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이 질문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질문한 것처럼 나도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내게 대답을 하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늘부터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면
사실 그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 요한한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어느 날 말하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물을 것이고, 또 이렇게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혹시 이제 그들을 이렇게 돌로 치게 될까 봐서 이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결과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we don't know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자신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권한, 다시 말하면은 세례 요한의 어떤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이제 빼앗기게 될까 봐서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욱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대답을 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의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 이제 상에 보게 되면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도니아가 이제 압살롬의 이제 동생인데,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것을 보고 이 아도니아가 사실은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권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이제 다윗 왕이 늙은 것을, 아버지가 늙은 것을 보고 스스로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만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바세바가 이제 다윗에게 왕에 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요, 이제 후계자로 왕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정식적으로 솔로몬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아비삭 사건을 통해서 이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제 사실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그 권위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이제 당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요즘에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캐나다에서 어떤 한 교회는 그 교회는 이제 그 교회 이제 장로님하고 이제 권사님이 사실은 개척한 교회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는 이제 그 누구도 이 쌀을 갖다가 쌀독이 있는데 그 쌀독에서 그 쌀을 갖다가 이렇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지으려면 이제 쌀을 퍼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밥을 짓기 위해서 쌀 퍼는 거는 오직 그 교회를 개척한 그 장로님의 부인인 그 권사님만이 쌀을 풀 수가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몰랐던 어떤 젊은 여자분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스스로 이제 쌀을 퍼갖고 이제 밥을 지었더니 그냥 그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권사님 자기 허락도 안 받고 누가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밥을 지었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교회에서 난리가 한번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권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자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면에서 이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이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하늘로부터 어떻게 부여가 되고 또 사실은 자기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내려놓아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위라고 하는 것,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고 끝까지 취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 어떤 권위, 어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걸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자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주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이제 들은 간증인데 어떤 분이 어떤 교회 어떤 젊은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젊은 목사님 부임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는 바람에 그 교회가 이제 크게 이렇게 좀 부흥을 했대요. 그런 가운데 그 젊은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이제 행정을 좀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해서 특별히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재정을 맡아온 그 장로님한테 이제는 좀 재정 이 장로를 좀 내려놓고 젊은 사람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재정을 이제 좀 젊은 분한테 이렇게 맡겼답니다. 그럴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마음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자기가 오랫동안 그 교회 재정을 맡으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젊은 목사님이 와서 교회 좀 부흥시켰다고 그 재정을 다른 사람한테 옮기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어갖고 이제 일종의 사조직이죠. 사람들을 모아가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제 모임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젊은 목사님을 나가라 그렇게 사임을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개척을 하고 나중에는 이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사임한 교회보다 이제 더 커져가지고 더 커지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장로님도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그걸 당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떤 권리라고 하는 것, 어떤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자기께 아닌 원래는 자기께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 받은 것을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것을 쉽사리 내려놓지 못하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권위라고 하는 것 혹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것이 내가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은 우리가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권위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권위를 함부로 주장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어떤 권한이 있고 이렇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무익한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겁니다. 어떤 이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왔는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차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이 종 입장에서는 자기는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상태고 주인은 이제 집에서 편히 쉰 상태인데 사실은 이 주인이 밥을 해가지고 종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밥을 내서 나에게 내가 먹을 수 있도록 그 밥상을 차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종이 그렇게 밥상을 차려서 주인에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익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무익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우리가 가져온 것도 없고 앞으로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에 있는 어떤 그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한 25년 동안 담임하셨던 이제 목사님께서 은퇴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하면서 이제 은퇴 소감을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딱 두 마디 하시더랍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그렇게 마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교인들이 이제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려 25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할 말도 많고 또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았겠지만 그 목사님이 딱 은퇴하면서 딱 한마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것을 그냥 저는 한 것뿐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물러나는 목사님 보면서 교인들이 더 큰 감명을 받으면서 참 그 목사님을 그렇게 더 잘 대우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일을 하고 난다. 특별히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교회, 시골 교회 재정을 오랫동안 맡으신 장로님, 이제 젊은 목사님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좀 늘어나니까 이제 이 재정을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양심을 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걸 해왔는데 왜 이제 와갖고 이제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냐. 라고 하면서 마음의 양심을 품으면서 일종의 사조직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국에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다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익한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몸된 길을 잘 섬겼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정말 앞으로 이 교회가 더 잘 되기를 바라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거 뺏어갔다고
그렇게 앙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내에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좀 자기 것을 가져갔다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왜 내 권리를 뺏어갔냐, 왜 내 권리를 뭐 짓밟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제 간증입니다만은 뭐 저는 제 간증입니다만 이 말을 꼭 좀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사실은 제가 2년 동안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우리 김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제가 와서 2년 동안은 목사님 봉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희가 이 교회로 왔지요. 이쪽으로 왔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저기 뭐 시애틀 쪽으로 좀 가고 싶었었는데 목사님이 무조건 나와서 2년 동안에 봉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제가 교통비만 받고 다녔어요. 우리 교회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다니다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사임을 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장로님, 우리 옥대한 장로님 잠깐 불러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동안에 교통비를 좀 받고 다녔는데 사례를 조금만 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식당에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했더니 장로님께서 흔쾌히 네, 우선 그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사실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싶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재정적인 부분에서 뭐 약간의 우리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미국까지 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된 길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 와중에 물론 뭐 약간의 어떤 물질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더 주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목사로서 굳이 그런 말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때를 따라 다 도와주시고 이렇게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사실은 제가 좀 후회를 했었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그냥 목사로서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제가 이렇게 2년 동안은 그냥 봉사했지만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제가 사료를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해서 제 권리를 주장하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왜 괜히 그런 이야기 했을까? 가만히 있을 걸.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내가 왜 나서서 내 스스로 그렇게 내 권리를 주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사실은 예전에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으로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모든 걸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물론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권리, 또 어떤 권한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걸 받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좀 앞으로는 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냥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리, 권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내 권한인데 왜 이 권한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와중에서 이거는 자기 것이 당연히 내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취해야 되는데 이걸 취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저는 보고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그게 자기 거지?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자기 거 아닌 거예요, 사실은. 비록 자기 것처럼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냥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편한데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그냥 밤새 끙끙대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내게 아니라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안 주셨구나 생각하면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도 편하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 요나단한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될 텐데 사울은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사울의 그 모든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볼 때에 참 이런 것을 때 우리가 좀 그냥 포기하면 우리가 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를 못해가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볼 때 우리가 내려놓을 때는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구나. 고난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이 고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대로 그 고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